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어제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8분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을 세우는 이 귀한 예식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피택을 받은 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열심히 그 사명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임직식과 더불어서 은퇴식을 했는데요. 이번 은퇴식에는 우리 전혜한 장로님과 윤숙자 권사님이 약간 조금 일찍 조기 은퇴를 하셔서 은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또 오히려 은퇴 이후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죠. 뭐 믿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거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은혜다. 야,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위로를 얻었을 때도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좋은 일, 혹은 내 마음에 평안과 만족을 주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도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개념하고 같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본능에 거스른다. 세상은 무한 경쟁과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돌아가지만 은혜는 이 모든 수학적 계산을 거부한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고, 그렇기에 은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때로는 충격에 빠뜨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필립 얀시의 지적처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은혜라는 것이 단순히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은혜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한 처녀에게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은혜가 임하는 장소와 은혜가 임하는 대상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한 곳이 어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아주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셨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면서 반문을 하며 그곳을 아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곳은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인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변방 중에 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무슨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 처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내세울 만한 가문도 학식도 특별한 공로도 없는 그런 여인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스스로 은혜를 쟁취했거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마리아가 만들어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덧입혀진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천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마리아를 먼저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위대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마리아라고 하는 평범한 처녀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 결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주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평안한 삶을 찾아오셔서 그 평안함을 깨트리는 거룩한 불편함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데 뭐라고 오해합니까? 은혜 받으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진짜 은혜는요, 은혜의 결과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의 과정은 종종 격렬한 영적인 충돌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예,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놀라는 말은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깜짝 놀라는 그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잔잔한 강물에 가가지고 그 바닥에 큰 나무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쫙 이렇게 휘저으면 흙탕물이 밑에 깔려있던 흙탕물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잔잔했던 그 깨끗했던 물을 막 흐려놓듯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당혹스럽고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놀랐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면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가 붙들고 있던 인간적인 평안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죠. 유대법에 따르면 약혼은 결혼과 동등한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이 낳고 사는 그런 소박한 행복, 이런 것들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데 그런 소박한 그 꿈이 파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율법에 따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파혼이라는 사회적 매장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재앙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고 있는 작고 사소한 행복을 자꾸 흔들어 놓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의 자아 중심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파문을 일으키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야 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그 안정된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뭘로 바뀝니까?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의 고생길로 들어서야 했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때 그는 이제 보장된 출세길을 다 버리고 매맞고 굶주리는 사도의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나 내가 세웠던 계획이 틀어지는 당혹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던 직장이 되지 않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자녀 문제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오늘 마리아의 표현과 같이 놀라 심히 요동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분의 크신 계획 속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우리를 안락한 소파에 앉혀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친 파도 위를 걷게 하여서 마침내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사실은 알고 보면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평온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큰 은혜의 바다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그 파도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그 배 위에서 멀미를 나게 만들고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그런 액션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부르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네, 마리아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천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데, 나는 남자와 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계획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천사의 대답을 보십시다.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위대함을 이 고백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되어지면 수치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임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그것을 보고 내 계획이 무너져도 오히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임직식 할 때 분회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우리 임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직분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여종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일들, 내가 처녀지만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오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이 모든 것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주님의 소유니까 주님의 뜻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천사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특권적인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순종합니다. 배운 사람이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가진 사람이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어제 직분 받았다고 그 직분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특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몸, 자신의 명예, 자신의 미래에 대한 권리를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로 인해서 닥쳐올 고난, 수치,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위대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빈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인 동시에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게 믿음의 첫 시작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수동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부터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 내가 아프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런 단서 조항을 붙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뭐예요?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반쪽짜리 순종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반쪽짜리 순종을 가지고 나는 순종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의 이 위대함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위대함은 뭡니까?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의 전적인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 내 뜻이 꺾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십자가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했죠. 또한 참된 은혜는 우리의 안일한 삶을 깨트려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찬송가 작가인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오진으로 시력을 잃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녀의 인생은 불행 그 자체여야 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사람, 평생을 보지 못하고, 그것도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의사의 실수 때문에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산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이 크로스비는 95세를 사는 동안 8,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그 찬송가 중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세. 이런 곡들이 모두가 다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한 크로스비의 믿음의 고백으로 지어진 찬송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녀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녀의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시력을 주시지 않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 크로스비가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처럼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 이르러서 눈을 떴을 때 제 눈으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실명이라는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영적인 눈으로 주님만을 깊이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삶에 닥친 그 가혹한 삶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순종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합니까? 그것을 불행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려 하시는 은혜의 시간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페니 크로스비처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좋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말씀만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앞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고 세상에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 함께